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목회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오늘을 목회자 주일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마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부모님 은혜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좀 오늘 어버이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쓰던 용어 가운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군사부일체. 이 말은 직역을 하면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오늘 목회자 주일을 지니면서 우리가 임금이 아닌 하나님과 스승 또 목회자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사회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교권이라고 하죠. 무너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유교적인 용어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임금에 대한 부분들 또 모든 부분들을 존경할 부분들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올바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스승, 목회자와 부모를 하나로 보면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제가 참 사랑받는 모습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때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더더욱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이 보통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좋은 것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유대 풍습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아버지 부모님들이 생존해 있는데 유산 나눠달라 그렇게 자식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쾌히 그렇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몇 명이 있겠으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자녀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어라. 애들 나눠주지 말아라. 내가 안 나눠줘도 법적으로 알아서 잘 나눠줄 거니까 내가 굳이 큰 아들 얼마, 작은 아들 얼마 이렇게 큰 딸, 작은 딸 따져가지고서 저거 하지 말고 냅둬라.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라. 그러면은 알아서 내 재산은 이 땅에서도 정리해 준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습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사회가 너무 그런 부분들 앞에 각박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 예수님이 비유이지만 이 당시 이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언급하신다는 것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락했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나눠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버지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돌아왔으니까 자기 소유겠죠? 그러고는 마음껏 향락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다 보면은 금방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거기다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유대인에게 수치스러운 것은 돼지거든요. 그 돼지를 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그런 실정이 되었음에도 자기 배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조금도 편안하게 부유롭게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고 떠나간 아들, 그리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산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진짜 별 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렇게 서로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올 수 있는 방향,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요즘 같은 뭐 카페 같은 데서 만나면 어떡합니까? 문을 쳐다보잖아요. 왜? 언제 들어올까 봐. 근데 시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떠나갔던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늘 아버지는 그곳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가 떠나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떠난 그 자리, 그 방향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잘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떠났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입관 예배를 드릴 우리 이종순 권사님 어머니, 김영래 어머니가 늘 우리 이종순 권사님 방문하면 그런데요. 예, 추워. 너 피곤하니까 일찍 가. 왜? 당신은 몸이 편찮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항상 기다려주고, 안 오면은, 저도 우리 어머니를 방문하면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막 놀리느라 그랬어요. 나 누구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들도. 그러면은 성질을 확 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면 뭐라 하냐면요. 엄마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하고 쳐다봐요. 며느리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요양원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간 적도 있었거든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저는 이 아버지를 몰상식하게 떠났지만 아비의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아들 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보면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님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때, 여러분의 무릎이 주님을 향해 무릎 꿇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갔던,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 소명을 쓰는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린 거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뭐라 하냐, 거기서 제가 가양동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딱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간증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성도들이 딱 한 분만 남았어요. 한 분 남은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임옥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없는 우리 가족, 저희 딸하고 우리 아들, 제 아내 이렇게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성도 와서 예배 드릴 성도 누구냐면 그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빠가 늘 그분을 기다렸던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아팠나? 무슨 일이 있나? 그것이 더 걱정되는 일들이 저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늘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해놓고 떠난 분도 계시고, 제가 한 분은 소식을 전해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화를 해도 이미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우리 교회의 의자를 해놓으신 분이 계신데 소식이 없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금 그 남편이 묻혀있는 묘지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떠났던 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 있는지 편안한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던 아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갔던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목회자에게 헌신함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할 부분들은 저를 잘 섬기라고 그런 얘기, 잘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기도해 주셨던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애써 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심정은 바로 어떤 심정이냐? 야,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책망보다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용서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용서. 저는 이 본문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꾸짖으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아들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아들은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나는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이젠 종이 안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야기는 다 귀뚱으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따지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 세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 사랑해 라는 말을 진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너 아기 때 젖살 빠지지 말라고 아버지가 노른자, 신자는 당신이 먹고 노른자는 제 입에 다 떠넣어줬대요. 영양가가 어떤 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생각에 노른자가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노른자를 열심히 저를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표현은 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서 딸, 아들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막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두 손만 가득 선물 꾸러미 들고 오면 더 좋아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딸이 왔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진짜로 당신의 몸이 편찮으면서도 뭔가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님의 심정.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목회자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누굴 만나든 책망하는 것보다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우리들이 이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 형제들이나 또는 목회자에게서 멀어진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는 자녀를 대할 때 긍휼과 인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애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녀들을 긍휼과 또는 인내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간혹 들려오는 소식 앞에 그들의 아픔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멀어진 성도를, 떠나간 성도를 또는 기다리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그 부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 주셔서 내 자녀를 또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찬양을 주부에 준비해 놨습니다만 우리 오늘 임종숙 집사님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조용하게 한번 머리 숙이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책망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혼나고 혼내주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내가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양육했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아울러 보면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비의 마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양육했을 그 모습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또한 내 자녀를 기다림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신앙 안에서 양육했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허랑방탕했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이유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 아비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들을 양육했을 그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양육했던 앞섰던 우리 목회자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앙금들, 후회스러운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받으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목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